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04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45번째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서 짐승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요 신앙생활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파헤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던 날부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함이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냐면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박해와 공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인 지금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과연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해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 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중대한 일에만 역점을 두어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인 지금 중요한 두 인물이 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이요, 둘째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신비적이고 무서운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여러 다른 이름들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인물에 관한 주의 깊은 연구와 비교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다니엘서는 작은 뿔을 얘기했죠. 다니엘서 7장 8절, 8장 9절에서 또 사나운 용모의 왕 다니엘서 8장 2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올 왕 다니엘서 9장 26절로서 또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서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일서는 2장 18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으나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장차 올 멸망의 아들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 바다는 어디를 가리켜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짐승은 지중해에 있는 나라, 즉 로마 제국에서 나누어진 나라들이 완전 통합된 유럽 합중국과 로마 가톨릭을 등에 업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요, 13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여기에 10뿔은 10왕으로서 다니엘 2장 38절에서 43절에 본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10발가락인데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오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한 10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17장 12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 나누어진 유럽이 지금은 완전 통합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유럽 연합의 10왕국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가톨릭을 흡수하여 통치할 것이고 통합된 유럽의 정치와 가톨릭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잠시 동안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그냥 짐승이라고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왜 무엇 때문에 세계의 강국들은 강국들이나 또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짐승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요,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은 폭군들이 온갖 그 잔혹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도들을 잡아먹고 핍박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영생과 부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과 같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기에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특징과 일이 무엇이기에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 첫 번째는요, 이 멸망의 아들이며 작은 뿔인 짐승은 지중해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나누어진 나라들이 완전 통합된 후에 유럽 합중국과 로마 가톨릭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신자로서 로마의 등을 업고 나올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8절과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 두 번째는요, 짐승들의 종합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십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서의 배경과 똑같은데,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사자가 나오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먼저 표범이 나왔습니다. 사자는 나중에 나오고, 그 다니엘서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다시피 다니엘서의 짐승들의 순서와는 반대로 이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먼저 표범, 그리고 다음이 곰, 그 다음이 사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짐승은 새 짐승을 합친 것으로 보아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발에 힘이 강하고 사자의 입같이 잔인한 이 짐승은 천하무적이라 할 것이며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이요,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짐승을 뭐래? 그 짐승에 주더라 한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용은 12장의 사탄이죠. 13장 2절의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리를, 큰 권세를 이 사탄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느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으므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환란 때에 성전 속죄소가 있는 지성전에 앉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용인 사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모두 소유하는데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보여 성소에 앉아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제3성전에 앉아서 앞으로 성전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3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는요,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로마 가톨릭과 세계를 장악하는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장악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네 번째는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시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적그리스도가요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저주에 빠뜨린 핵심 요소는 바로 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빛의 천사처럼 등장해서 평화를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모을 때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일단 세력이 구축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대환란 때는 무서운 힘과 계략으로 자기를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과 유대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외치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평화 해결사로서의 행동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유대인들도 그에게 속아 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후반절과 24절 초반절을 보시면요.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금방 말씀드린 평화를 외치고 전 세계를 아마 누비고 다닐 것입니다. 24절에 다니엘서 11장 24절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평화롭게 일을 꾸미고 평화롭게 군림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에게 하지 못할 짓들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다섯 번째는요, 큰 이적들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요, 머리에 총을 맞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상을 입다가 나온 적그리스도는요, 자기의 동상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가 목숨을 잃기 전에 치명적인 그 치명상에서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총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에 의해 거의 죽었다가 그때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났다면 아마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케네디 대통령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올 이 세계적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일어났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의 치명상에서 회복되기 전에는 그는 아마도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세계는 열광을 할 것이고 전 세계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치명상에서 회복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전쟁으로부터의 해방과 기아와 하나의 그 세계를 외칠 때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평화를 보장한다며 청중을 매혹시키는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적들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할 정도로 큰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해서 보듯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로 이를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 이적을 보고 능력과 표적을 본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적을 베풀며 평화주의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며 새 세계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더욱이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의 세계 정교를 이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 크리스찬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하나가 되자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자고 않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을 우리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뭐 WCC, WEN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큰 이적을 이루는지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4절에서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감히 싸울 상대가 없기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모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초반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적그리스도는 슈퍼스타처럼 상당한 인기와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6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권세는 단지 몇 개월이 42개월 뿐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뿐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중반절 보시면요.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십니다. 42달은 3년 반이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인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7년의 중간 지점에서 그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대환란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엔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으로부터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게 되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십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결정적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사탄은 이것을 빼앗기 위해 이적을 보이고 이름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심하여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함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누구냐 하면 휴거 때 휴거받지 못한 자들로서 그들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할 각오로 가는 성도들 것입니다. 왜냐? 전에 믿었는데 휴거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휴거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안 되면 지옥을 갈 텐데,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각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도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남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압박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랩처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그런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잔혹하게 역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유럽 히스토리에서 옛날 중세기에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캐톨릭에서. 실제로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발자취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여튼 이때 이 성도들은 박해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움 이긴다는 것이 아까 말한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성도를 박해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육체밖에 빼앗을 게 없죠. 우리의 혼은 빼앗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빼앗지 못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곱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으로 경제권을 먼저 장악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십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했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소유물과 노예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이기에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는 짐승에게 사람들을 굴복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될 때 이를 거부해야 하는 그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은요, 매우 고통스러움을 받을 것이기에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표 666을 통하여서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죽이게 된 그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666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받으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는데 그거 아닌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깨에 주사 놓는 거예요. 액체인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대적자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주로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 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대적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대적했죠. 교회가 지금 휴거된 이후 대환란 시대에는요, 다시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멸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지속적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때에는요, 유대인들을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약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8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흉내내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장하여 사람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활을 가진 이 6번 6장 2절에 흰말을 탄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심.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의 마지막 통치 때 정말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이 전쟁을 위하여 땅의 왕들을 모아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재판관기 거기 5장 19절 거기에 보면요, 전에 성경은 사사기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무기토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으로서 이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매우 큰 전쟁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직접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가장 큰 싸움인 것입니다. 아마겟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 큰 군대가 모였으니까 2억이 모인다 그랬죠, 군대가. 근데 이 흰말을 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사로잡히게 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거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서부터.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이 둘을요,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13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시록 13장 10절에서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보호받는 자는 보호받게 되고 투옥당할 자는 투옥당하게 되고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할 것이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한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정말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요, 대환란 중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견지하며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대환란은 아니지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대환란 뒤에 있어요. 앞으로 지금도 살아있지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휴거를 대비하고 또 정말 휴거를 대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며 가는,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에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순교하며 가라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